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 발판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안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주권 속에서 모든 걸 행하십니다. 한나를 아이를 못 갖게 하셨던 하나님은 한나에게 나실이라는 그 언약을 갖게 하시고 그 나실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한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성취하시는데 그때 사실은요 한나가 이제 본 게 뭐냐면 하나님 손에 다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로 고백합니다. 제가요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특히 신명기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8장을 보시면요 8장에 쭉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걸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셨냐면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만나라고 하는 그걸 주셨는데 그 만나는 결국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말씀대로 사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냐?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부러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오래된 노예 근성이 있어요. 포로 근성이 있어요. 석국 근성이 있어요. 이런 근성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사는가 안 사는가 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루치만 거둬라. 만약에 하루치 이상 거두게 되면 그것을 못 먹게 될 거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진짜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음날 거두러 가기 귀찮으니까 이틀치를 미리 거둬. 하루치 먹고 남겨놨는데 다 썩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마라. 예배만 올인을 해라. 그래서 이상하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도록 하셨어요. 다른 날에는 2배를 거두면 다 썩어버렸는데, 안식일 전날에만 2배를 거두면 썩지 않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이상한 일을 이렇게 보이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가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은 이제 하나님이요, 질문거리 주시는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체질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딱 사건이 오고 일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잊어버려요. 상관없어요.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는요, 자기 분인 나가요. 자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렵게 만드니까, 너는 애도 없지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문제, 갈등, 사건 일 속에서요, 맨날 원망하고 기도만 하면 한풀이 기도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다가요, 뭘 발견했냐?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구나. 나는 이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여러분, 절대주권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정하는 그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을 뭘로 받았냐면 언약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요 큰 문제인데,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비전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 한나가요, 뭘 딱 찾았냐? 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없구나. 하나님, 내가 내 자식만 구했는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하고, 그 아이를 바치기로 합니다. 나시린으로 자기 아들을 바치기로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요, 이 한나의 태를 여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서 그 언약을 잡았을 뿐인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잡았죠. 이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꿈이라 그랬죠.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요,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는요,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권 속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뭘 찾으셔야 되냐?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안 돼요. 왜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언약 중심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여러분 일들을 허락하신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좀 문제 생겨도요, 괜찮아 하고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뭘 만들어요? 인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사모가 욥기서 23장 10절 잡았는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승금같이 나아오리라. 근데 저한테 가끔가다 농담을 해야지. 언제 승금이 되지?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시간표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이제 재련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아직도 빼고 있는 중이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 속에 반드시 근데 뭐가 있어요? 여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정 속에 우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우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자신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오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건 뭐예요? 제2위의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보내사 이 모든 인간의 문제 해결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처음부터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준비한 거죠.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가죽옷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그리스도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 유월절 피 바른 날 나올 것이다. 넘어서는 거예요. 저주제한 왔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피 제사 드려라. 단을 쌓아라. 계속 얘기하면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그래서 대대모토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분이 오시겠다. 그분이 오실 것,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오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딱 하나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우리가요 죄인 됐을 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요 누굴 보내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여기 영생이라는 분명히 돼 있죠. 이 생명 얻게 하려고. 어떤 생명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가 죽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창세기 3장 마귀말을 따라가서 근본 문제 때문에 완전히 죽게 된 인간의 영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영어 더 잘 돼 있죠.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어떤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죠. 저 오천호 목사님한테 메시지 많이 받았는데 오천호 목사님이 늘 새생명 그랬어요. 새생명교회. 그래서 늘 새생명교회인데, 새생명. 어떤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여야 되냐?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여야 되냐? 왜 예수여만 하는가? 이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12가지 인생 문제를 모르면 여기 답이 안 나죠. 저는 솔직히 먼저 요거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아니니까.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왜 이럴까? 사람은 왜 이럴까? 복음을 받았는데 그때는 답이 안 났던 때였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요,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진짜 요거에 대해서 맞다.
인간이 왜 그렇게 시달리냐. 어느 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요거는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요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사실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죠. 우리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 전에, 인간 창조 전에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 창조 전에 사실은 이미 이 사탄이 타락했어요. 이 마귀가 타락했어요. 요게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중에 많은 문제들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아, 내가 죄를 져야지. 아, 내가 막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안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쌓여서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잘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영적 문제 깊이 시달려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제가. 아, 이래야지 말아야지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하는 도둑질하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그게요,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가 딱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문제 일으켰어요, 어렸을 때. 예, 아버지 어머니께 참 죄송하죠. 가는 곳마다 무릎을 많이 꿇게 해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도 저에게 답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 요걸 설명 안 해주거든요. 사탄이 타락해서 너를 공격하고 너의 인생을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온천하를 꿰는 이 약한 영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고, 요 놈이 에스겔서 28장부터 나와있는 요 존재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던 요 놈이 활동하고 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오는 많은 문제 뒤에 요 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속입니다. 죄짓게 만들어요. 어떤 죄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떠나는 죄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문제 가운데서 결국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를 만들죠. 요렇게 되니까 하나님 없는 내가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기껏 해봐야 창세기 6장에 이 물질과 육신, 요 즐거운 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피림 타락해갖고 요거 따라가고요. 심지어는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제가 오늘 딱 차를 타고 가다가 제2 롯데월드를 한번 싹 밑에서 한번 봤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속천호수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높다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 아세요? 요런 바벨탑 쌓는 기업들이요, 다 망했어요. 다 문제였다니까요. 지금 롯데그룹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대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되려고 지금 하고 있나 지금 모르겠는데, 희한해요. 그런 마천루 이렇게 하늘에 닿는 이 바벨탑을 막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마다요, 완전 쫄딱망이에요. 기업들 완전히 날아가요.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그 총수 가문 완전히 그 이후에 난리 났잖아요. 그거 짓다가.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성공해보려고 결국에 그거 짓는 거 뭐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딱 하는 가운데 사실은 완전히 멸망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인간을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나도 모르게 복음 안 누리고 있잖아요. 요대로 그대로 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사도행전 13, 16, 19장인데 요게 다 뭐냐면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거의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누구 끼고 있어요? 무속인 끼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전속 무속인 있어요.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전속으로 따라다니는 사람 있다니까요. 특히 SK 최태원 회장은
이사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 생겨서 감옥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점술가 있다니까요. 나라 점술 보는 사람 있다니까요. 국회의원 막 예약 깔려 있어요. 우상. 그래서요, 요걸 가지고 완전히 사탄이요, 예,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잡고 있는데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잡고 있냐면,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요걸 가지고 흐름을 잡고 있다니까요. 세상 흐름. 여러분 이번에 할로윈데이 지금 막 시즌이죠, 맞죠? 할로윈데이 할 때 여러분 한번요, 시내 종로나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요런데 한 번만 딱 가보세요. 그러면요 생각 많이 바뀌어요. 왜냐면 완전히 마귀판이라는 거 알아요. 지금 옛날하고 다르게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딱 이러니까 아예 이제 완전 이제 분장도 귀신 분장처럼 완전 좀비 진짜 해갖고요, 그것도 사람들이 옷만 입는 게 아니라 흉내까지 내고 에 하고 이러고 다녀요. 미쳤어요. 아주 정신이 나갔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 완전 우리 성탄 절 때는 옛날에 뭐요 그래도 막 새벽송도 부르고 있잖아요. 새벽송도 없어요. 이제 문화가, 기독교는 완전히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젠 영화도 안 보여줘. 옛날에 식기 같은 것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딱 집에 가면 이렇게 쉽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고 그런 건 아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해요. 전혀 기독교 영화도 안 하고 완전 문화 흐름을 가지고요 딱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지 아십니까? 개인이 멸망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멸망이 6가지 아닙니까? 잘 보세요. 마귀 자녀 됐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 섬겨요. 정신이 병들어요. 집착되고 불안하죠. 육신에 시달려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그리고 요게 후대에게 대물림돼요. 근데 요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요 마귀가, 요 악한 놈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딱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집안에 싹 덮쳐버려요.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싹 덮쳐버려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죄와 저주, 멸망, 그래서 하나님 없도록 만들려고 완전히 마귀가 딱 세상 문화 가지고 요즘 보시라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텔레비전을 못 보여주겠다니까요. 텔레비전을 못 보여주겠다. 케이블 TV에서 죄다 나오는 게 할로윈이니까. 다 귀신, 막 몬스터 이런 것만 나와요. 만화 제목 요괴 메카드 이런 거 나와요. 요괴랑 친구예요. 옛날에 그래도 요괴라는 말도 안, 요괴워치, 요괴 메카드. 요즘 아예 요괴란 말도 아예 그냥 써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무슨 사탄 문화, 귀신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친숙하게 막 들어오는 거죠. 막.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를 요구한 게,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예수여만 하는가? 성경 66권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직무 자체가 이 3가지 일을 깨트리고 이 12가지 저주에서 나오게 하는 직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십자가 지셨어요. 이 십자가는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도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 것만 해도 고유한 그 모습인데,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이렇게 잉태돼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처녀, 여자 요소는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 요소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뭘 얘기합니까? 대속, 대신 속한다, 속량. 한마디로 뭐냐면, 노비, 종된 자들을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사실은요 멸망받게 됐어요. 지옥 가게 됐어요. 심판받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요 대신할 수 있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게 되죠. 죄의 삭선 사망 이런 대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과거, 오늘, 미래, 특히 원죄, 이 모든 죄 완전히 끝내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모든 저주재앙의 이 죄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갚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래로 예수님 외에는 이제는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니까 마지막 제사며 영원한 제사며 그리고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제사와 그 영적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 예수는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제사장, 성경에 뭐예요? 큰 대제사장인데 바뀌지 않는 제사장,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십자가의 피, 그 공로가 우리 안에 올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제사장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십자가의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끝내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살리신 생명, 예수님이 여기에 부활은 지금 살아계신다와 함께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뭐가 되셨다?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 자체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모든 사람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왕 대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오늘 제가 골로새서 아침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왕 되시죠, 나의 선지자 되시죠, 그리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제사 직분은 바뀌지 않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지고 모든 인간의 죄, 저주, 재앙 이거를 완전히 이제 끝내신 거예요. 해방하신 거예요. 저주 멸망받아야 될 우리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번에 의인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어느 날요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시면 돼요.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우리 가문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안 됩니다. 저 불신자, 저 영혼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 사람을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많은 저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든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날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실제로 매일 누릴 때 식상해. 복음을 먹는데 식상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 감격하십니까? 밥을 매일 먹으면서 밥 너무 맛있어.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 언제 밥이 너무 맛있죠? 좀 배를 굶었다던가 아니면 저같이 죽만 먹다가 밥을 이렇게 딱 먹으면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냥 아니면 해외 나가서요 막 느끼한 것만 막 계속 먹다가 딱 들어와서요 여기에 해장국, 특히 저는 해외 갔다 오면 여기 그 뭐예요 천알갈비 그 뭐야 뼈다귀 감자탕집 가갖고 항상 먹거든요. 그럼 거기서요 뭐 이렇게 뼈다귀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싹 국물하고 이렇게 딱 먹으면 그냥 살아나요. 그럼 밥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살겠다. 밥이요 맛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을 때 밥이 맛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맛이 잘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밥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 붙잡는다. 이 그리스도를 안 누린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이 빠져요. 그리스도를 안 누린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몸에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힘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시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이나 언약기도는 그거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나 언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항상요 매일 밥을 드세요. 어떤 날은요 밥이 너무 맛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밥 맛있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복음 맛있어지는 방법, 복음이 복음되는 방법. 현장 가지시면 밥이요 날마다 맛있어요. 현장이 있으면 복음이요 복음돼요. 영혼을 살리는 현장이 있으면 여러분이요 밥을 먹는데 밥이 꿀맛이 돼요. 근데 현장 없는 사람은 밥이요 먹어도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먹어요. 네, 그런 경우 여러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딱 붙잡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복음 흐름. 하나님 이 복음 흐름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거를 우리가 알기 원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이 시대가 요걸 모르는 거예요. 한 시대가 요걸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어떤 일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 놓쳤어요. 노예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느 날 그 뭐예요 총리의 가족으로 갔는데 어느 날 노예 출신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복음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놓치고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놓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서 뭐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에 뭐 명령합니까? 너희는 문 지방과 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누구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 날 나왔다니까요.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된 날 나왔어요. 복음 흐름 회복.
이해되세요?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 회복했을 때 70년 만에 하나님 회복하신. 우리가요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복음 놓쳐서 오는 거예요. 저주지향에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회복하게 오는 거예요. 여기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있는 이 현장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창조의 빛. 완전히요 사탄에게 묶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죄. 그러니 요 원죄 속에서 해방되는 여자의 후손. 완전 네피림 속에 하나님 없어도 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타락된 시대가 되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은요 그때도 그리스도 상징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바벨탑 쌓고 하나님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네 후대로 말미암아 메시아 오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겠다. 최고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받은 거예요. 축복받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완전히 노예됐죠. 이 이사야서 보니까 완전히 포로됐죠. 이제는 완전히 로마에 속국됐죠.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희생제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 얘기하는,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붙잡을 때 여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붙잡았죠. 그래서 우리도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 복음 모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스스로 이제 생명을 끊는 분도 이렇게 정말 직접 눈으로 목격하니까 좀 더 되게 안타깝죠. 근데 제 마음속에요 그래서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요 138을 전달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각오를 하세요. 어떤 각오를 하냐? 하나님, 내가 이거 전달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복음 흐름 아니었던 것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세요. 정말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치유되셔야 돼요. 먼저 어떤 치유가 필요합니까? 복음 아닌 생각, 복음 아닌 12가지 속에서 나온, 그리고 정말로 광야근성, 노예근성에서 나온 잘못된 것들 여러분 하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그 능력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용하세요. 계속 누리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내 개인에게 와있는 오래된 잘못된 거 여기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나와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나에게 성령 충만 서밋을 주옵소서. 저는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치유와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리라 하셨어요.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요 뭐 결론은 여기다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칸이 없어서. 이 모든 것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과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있다가 나를 이 흐름 속에서 그래서 부르셨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이 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뭘 좀 가지셔야 되냐? 한을 가지셔야 돼요. 한.
어떤 안을 가지셔야 되냐? 하나님,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언약적 한이 좀 필요하신 거예요. 그냥 한이 아니라 언약적 한. 하나님이 그 안 될 수밖에는 흐름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내가 준 거 아니냐? 너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구원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여기 노예 포로 속국되고 완전히 안 되고 광야에 묶여있고 체질에 묶여있고 안 되는 거기서 나오는 그 축복을 전달하고 그 축복을 네가 누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네가 승리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걸 위해서 언약적 한으로 여러분이 있었던 특히 여러분의 과거를 주신 거예요. 그 과거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그 과거를 발판 삼아서 오늘 그 언약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그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가 복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반드시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실이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의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다 가실 겁니까? 여러분이 이런 각오를 하세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복음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고 복음을 이 시대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결단하고 여기서 미션 잡고 여기서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신분 권세 정말 그 안에 풍성함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분과 권세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모든 것들을 좀 누리고 한 10분 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